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8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과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권력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성전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대언하신 후에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 식구들이 모두 아멘을 응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성경을 위해 매주마다 영상을 올리기 위해 수고하는 영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봉사부와 예배부와 영조부와 여러 부서들과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갈굼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것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붙어왔음을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주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도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육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500여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 제가 보고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약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날 향하시는 영원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합에 임모노크 흥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 주최국으로서 경기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나라가 폴란드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1거에 16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16강에만 일단 들어가도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최고로 올라갔던 게 16강이니까 체면차례는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때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뭐 토마토 케찹 이래가지고 그냥 시뻘겋게 서울시청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열광에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폴란드와 경기를 하고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에요. 이 시합에 임모노크 흥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한 게임 이겼다고 해서 기분 좋긴 한데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거였죠.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이태리도 꺾고 스페인도 꺾고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4강에 올라갑니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죠.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의 가장 큰 그 리더십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다 그랬어요. 불란서인가요? 5대0으로 깨졌죠, 그때. 많은 백성들, 국민들이 감독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낙심천만해서 그랬을 때도 그는, 우리는 너무 유익한 게임이었다. 지는 법도 알아야 되고, 왜 졌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처음 감독을 맡을 때부터 절대 한 가지만 허락한다면 내가 감독을 맡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무조건 순종이었습니다. 감독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죠. 얼마나 감사했으면 대한민국이 명예 시민권을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100% 하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세요. 문제는 우리는 순종을 애매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왜 이 뜻을,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소원과 소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비슷한 말 같아요. 내가 소원하는 거나 소망하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 근데 소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욕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내 소원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 소원을 가졌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두신다고요? 뭘 두세요?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소원을. 우리 속에 소원을 주셔서 두게 하셔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가진 소원은 소망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소원이 타락하지 않고 그 소원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봤어요. 사람이 절망하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공화국, 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독일에 왔을 때는 세계 최고 자살국은 스웨덴, 스칸다나비아 그쪽이었어요. 하루에 거의 40명씩. 지금 우리나라가 매일 평균 39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대체적으로 99% 들어가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여건과 상황과 자기 마음까지 도저히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 숫자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참 많은데 자살도 1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의 욕구,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내 멋대로 가진 소원, 이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실제로 벨린에서 받고 우리 교회 나오던 친구였어요. 그분도 박사학위를 받았다고요. 한 10년 걸려서. 근데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렇게 삶이 끝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공. 근데 성공이 타락하면,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너무 허무해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공은 가르치는데 뭐에 대한 성공이고 그 성공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1등 하는 거는 강요하는데 왜 1등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렇게 1등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했는지 삶에 대한 목표가, 이유가, 목적이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목표, 소망,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오히려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소원과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이거 성공한 다음에도 내가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것이 정말 내 열정과 내 모든 걸 불살라서 일을 이루었을 때 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왜냐하면 절대자의 결제받지 못한 내용은요, 아무리 큰 성공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영혼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육체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굶주린단 말이죠.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성취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저는 한때 한국의 그 굴지의 재벌가 회장이 여의도 그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린 걸 내가 봤어요. 생각해봐요. 그거 모든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빌딩에서 뛰어내립니까? 그의 꿈과 소망이 거듭나지 못했고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빌립이 불렀어요. 그 나다나엘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은 당시의 메시아관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생각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전말로 말하면 서울 태생 정도는 돼야지. 시골 벽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도 나사렛 가봤는데 진짜 시골은 시골이에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견이 심해요. 지역 편견이 얼마나 심합니까?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더 심하잖아요. 너무 지방에 대한 무시, 그리고 지방과 지방 간의 이렇게 갈등, 너무 지나칠 정도죠. 그리고 서로 프레임을 씌워.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저는 왜 그 입법부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을
입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거짓 뉴스를 내보냈다가 정정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6천만 불 벌금을 물리합니다. 해상은 문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 그 가짜 뉴스를 생산했는데도 기사 날 때는 대문짝하게 내고 혹 사과를 해도 저 끝에 보일락말락한 거기다가 사과문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시골에서 난 사람이 뭘 선한 것이 있겠냐 이 말은 그가 무슨 선지자며 그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겠냐. 그때 빌립 집사가 일단 와봐라. 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와봐라. 그래 왔어요.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일단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비난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냥 그 말 자체가 벌써 나다나엘은 기분 좋은 얘기죠. 그때 나다나엘이 또 시건방진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조소하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립이 너를 나에게 초대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말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스가랴 3장에 가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8절 10절 나같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프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을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제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 설명 안 하면 길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순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는 풍요로움, 무화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나무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했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종, 순, 그분이 오시면 내가 새길 것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루에 제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단번에 양이 아니라 양으로 오셔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해서 잔치가 벌어질 거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만 있었겠어요. 5만 군데를 다 다녔겠지. 그렇지만 특별히 꼬집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네가 있었던 걸 내가 봤다.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라의 민족과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구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이로서이다. 확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의 말에 대해서도 조소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는데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간구했던 그런 것들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메시아를 소망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그러나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풀 한 폭에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아무 풀 한 폭도 살기 어려운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헛꿈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속았네, 인생을 내가 속고 살았네, 이런 소리 안 하시려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로 제시하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 영원한 가치를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 것들은 이루는 순간,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오히려 이뤘다는 것 때문에 허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소하고 편견을 가지고 냉소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 양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안나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안나 선지자. 결혼을 했는데 겨우 남편이 7년 살고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삽니다. 이분은 107세까지 사신 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금식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전을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뵈면 가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콧등이 시큰해질 때가 있어요. 한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라고 뭐 섭섭한 일 없고 시험 들 일 없었겠어요? 뭐 목사의 허점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든든한 기둥 같은 분으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좀 아멘 좀 하셔야지. 아멘? 네, 우리 병렬 박수 한번 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네,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107세까지 살았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8절 안나가 주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기가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아기를 만나고 소망 가지고 살았다가 소망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소망을 말하는 여인이 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을 믿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너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진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서 물어보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서너 가지만 소개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잖아요. 거기 완전히 마른 뼈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근데 물어보세요. 이게 살겠냐? 기독교가 그래서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쉬운 것 같아도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뼈들이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조그만 병이 들어도 살기 힘든데, 다 죽어서 다 썩어서 문드러졌고 뼈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살 수 있겠냐? 근데 3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위대함이 뭐예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뼈가 어떻게 살아요? 뼈가. 마른 뼈들이. 근데 인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결국은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 속에 임하자 뼈들이 맞춰주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입히고 사람이 됐는데 큰 군대더라. 여러분, 소망은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 주님 안에서는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른 뼈도 산다는데 살아있는 내가 왜 못 사냐고요?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재론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모세가 왕자였을 때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군사를 보고 너무 의분이 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애국을 한 거죠. 독립운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걸 봐주시지 않았어요. 발광되게 하고 결국은 망명의 길을 떠나죠.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지났습니다. 이제 인생 80살 됐으면은 정리하고 끝날 때쯤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장작도 오래 안 가는데 엉겅기 같은 그 나무가 타면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모세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모세의 모습이 지금 꺼져버린 불입니다. 자기가 정말 열정이 있었을 때, 왕자였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왜 그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무시하고 못 본 척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해결되게 하는 방법은 잘 임금에게 충성했다가 대권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성질 급하게 이집트 군사를 쳐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망명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스토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절대 보면.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번거롭게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 모세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라도 화가 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이 할만할 때 뭔가 힘이 있을 때 뭔가 열정이 있을 때 남아있을 때 이때 하셔야지.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였냐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쫓겨가서 40년 동안이면 이미 꺼진 인생이에요. 사라진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불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하시다가 안 됐거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 생각 고쳐 잡수셔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예? 장로님. 나이 드셨다고, 나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거는 뭐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오를 땐 순서가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나 하는 것이, 예? 아시아 지역에 태풍이,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날개짓 하나가. 그 나비 효과라 그러죠.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이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를 할 뿐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요. 나비가 이렇게 팔랑거리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내 기도 드려봤댔자. 그래도 금요일날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그 불을 켜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총신대학 제가 다닐 때 4학년 때 그 5.18 사건 터졌을 때 다 데모하고 나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경도 내 교회 청년일 수 있는데 말이지. 그 전도사라는 분들이 스크립을 짜고 막 으쌰 나가서 데모를 하는데 저는 그때 거기에 동참을 안 했어요. 그 힘도 있지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차라리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사람의 힘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상당수가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비난했어요. 비굴한 놈들이라고. 비겁한 놈들이라고. 비겁한 놈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그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때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5절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모세야, 네 힘이 아니고 네 살아왔던 경력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라 신발 벗으라는 말은 과거를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모세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8절에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간다. 내가 내려간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십니다. 근데 직접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간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셔서 내가 주 이름으로 하면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면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마지막 결론.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나같이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나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끄집어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제가 예배 부흥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 예배 부흥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 맨날 예배 드려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고요. 예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들어가 있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 드려야 될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일들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의 신앙은 제가 못 믿어요. 일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제가 예배 영성에 대해서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하실 일이 뭐냐?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열합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이 산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배 사람들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책도 썼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여러분, 예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모세가 정답을 말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위로받고 뭐 마음을 좀 카타르시스 하려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 소원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서름을 좀 이렇게 폭발해서 다 쏟아버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따라오는 것들이고 진짜 예배의 정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배는 그것이 예수님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싶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거듭난 사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눈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소망의 그 끝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 우리들의 소망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들 예배의 사람이 되셔서 견고하게 영혼의 닭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소망의 영성이 뭐냐면 내가 먼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의 소망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가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에 청년부 찬양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기억하시고 몇 가지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소망의 사람, 소망의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배라고 하는 총체적인 신앙의 총력이 총화가 들어있는 예배의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휴가철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고 또 전도와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코스텔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청년부 찬양 드린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꼭 되심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관점이 아니고 영원히 소망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찬양을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까 기도 제목 듣는 대로 오늘 말씀 듣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예배의 사람을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휴가철 마치고 이제 하반기에 각 부서가 더 활성화되고 영적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끝날 수 있기 위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미래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간절히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영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고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아버지 내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들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도 따라오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놓아시고 은혜를 놓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령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경륜을 깨달아 우리 온 성령 가족이 모든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구하여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차리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함께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구성아 아버지 하나 다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전도하며 성교하며 공을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을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주 안에서 가지게 된 소망, 그 소망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참된 소망 안에서 소망의 영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주기도성 부르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Then go to east. There in OAC birgt beide das wollen und vollbringen. 주 자인은 wohl gefall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참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며 가나안 정복의 꿈과 소망을 통해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순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저희 빠진 또 계시는 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교육관에서 김성욱 집사님, 유명 집사님 댁에서 준비한 맛있는 카레가 있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맛있는 카레와 또 간식을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잘 채우시고 안 되면 저쪽 자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누리의 양바이 어린이, 박태호 어린이,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갈 우리 김수원 형제님 축하를 합니다. 잠깐 먼저 축하 좀 할까요? 그리고 우리 제가 봤는데 우리 안예준 형제 청소년부는 이제 처음부터 청소년부에 온 걸로 그렇게 예배에서 올라가지 않는 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소년부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해당되는 그 앞으로 나오세요. 예, 예준이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해당과의 누리에는 가까이 누리. 이번 주에 모른다 그랬죠. 다음 주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라기 선물 쉴트 때, 네 축하 박수. 네. 예, 우리 예준이 이번에 새로운 청소년부 학생입니다. 다음번 뭐죠? 생일 때 축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리가 충만하시다 우리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끌어가고 청소년부 그리고 또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종교에 쓰임받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제나 주님의 동행해 주셔서 참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 오늘 박수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우리 이시원 전사님 가족을 그때 가족 두 아이 이렇게 왔었는데 아이들은 지금 자녀들 이렇게 새로운 중학교 이렇게 학생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재현 형제 소개했던가요? 안 했죠? 지난주 소개 못한 것 같은데
이 제형 먼저가 일어날까요?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여기 유학을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여름에 성경 다독대회를 했는데 성경을 우리 많이 읽은 걸로 알아요. 오늘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내일까지는 내일 24시 안에 저에게 카톡으로 이름 쓰고 성경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는 일독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만큼 읽었는지 내용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보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공개는 안 하고 1등, 2등, 3등 그리고 장려상을 이렇게 드리도록 다음 주에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상을 드리면서 성경 퀴즈 대회도 입니다. 퀴즈 대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체에서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골고루 문제를 내서 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 북한 장애자 드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37주 제자훈련 그리고 수요 생명 공부 금요일에 저희 교회 성도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정상화이 안 되면 허락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 재직되신 분들은 꼭 좀 들어오세요. 근무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생일바자분이 있습니다. 신명석 집사님 지금 우리돔에서 살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김명 집사님, 그다음에 김승준 집사님, 박영희 자매님 어머니시고 한국에 주고 이렇게 출장 나올 때마다 교회를 모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저희 자녀를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자녀과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의 삶과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려고 하고 오늘로 함께 해드리는 모든 소중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주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이렇게 자녀의 졸업과 입학을 감사하면서 음식을 공개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으시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음식 먹고 나눌 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